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로 세대를 잇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고난과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 디모데를 향해 단순한 조언이 아닌 복음 안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로 인해 고립된 것 같고 사역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디모데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 뒤에는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고 말씀으로 믿음을 전수한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격려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밤낮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라는 말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돌아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함께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세상의 안락함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울에게 등을 돌릴 때에 디모데는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를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서 청결한 양심, 곧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단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굳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누구로부터 이어졌습니까?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계승된 믿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단순히 디모데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안에 살아있다, 안에 거주한다 입니다. 다시 말해 로이스와 유니게 안에 살아 움직이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믿음을 디모데 안에서도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옮겨 붙듯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디모데의 영혼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이 혈통을 통해 자동적으로 전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각 사람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실제로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디모데의 믿음은 단지 전달받은 외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은 인종과 혈통,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어져 온 믿음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함께 언급합니까? 먼저 믿음은 나 혼자만의 사적인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전수되는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방식대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디모데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계승됩니다. 앞선 세대의 눈물의 기도, 신실한 가르침, 사랑이라는 교제, 그 비옥한 토양 위에 비로소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믿음의 뿌리인 가족들의 믿음을 함께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유품처럼 생명이 없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계승이란 단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 부모가 만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도 만나도록 삶으로 증거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전통이 아니라 디모데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디모데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과 신앙 계승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 인맥, 경험도 아닌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이전 세대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증거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신앙의 이야기,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삶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문제 앞에 불평보다 말씀을 붙드는 태도, 이러한 삶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언약의 축복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경건한 신앙을 삶에 통해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어져 온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또한 로이스와 유니게가 말씀으로 디모데를 신실하게 양육하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자리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아름답게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계속 전수되게 하소서.